말씀은 우리 디모데후서 1장 9절 우리 한 절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하나님의 뜻 그리고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라고 우리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받아들이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믿음으로 잘 녹아져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런 신실한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구속 언약이다 라는 우리 제목으로 함께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구속 언약은 우리 창세 전에 성부와 성자 사이에 맺은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 자신의 택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백성들을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영생복락을 누리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에 참여시키기 위하여서 창세전에 성부와 성자 사이에 맺은 언약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구속 언약이다라고 합니다. 이 구속 언약은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행위의 언약이 됩니다. 왜냐하면 성자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100%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이 언약이 그것이 조건이기 때문에 성자께는 행위 언약이 됩니다. 그리고 택함받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은혜 언약의 원형입니다. 계속 우리는 이 구속 언약을 원형으로 해서 우리의 역사 속에서, 우리의 인류 역사 속에서 구속 언약이 실행되어 가고 진전되어 가고 진행되어 가는 과정을 우리는 은혜 언약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구속 언약과 은혜 언약과의 관계가 그런 것이에요. 구속 언약이 원형이 되고 인간이 타락하고 형벌 가운데 있는 인류 가운데 그들 가운데 일부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자들을,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나가는 과정, 역사 속에서 이것을 우리는 총칭해서 은혜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시면서 인류를 구원할 언약을 하기 시작하시면서 이때부터 우리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 인류가 구원받게 되는 과정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속 언약과 은혜 언약과의 연관성을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구속 언약이 우리에게는 은혜 언약의 원형이지만 성자 그리스도에게는 행위 언약이 됨을 여러분이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과연 구속 언약이라는 것이 성경에 계시되어 있는가? 다시 말해 성경에 계시되어 있는 구속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언약의 본질적인 요소를 가지고 행위 언약과 구속 언약을 첫 번째는 비교해 볼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언약의 본질적 요소들을 가지고 구속 언약에서의 본질적인 요소들을 하나씩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는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구속 언약에서의 성자의 위치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언약의 본질적인 요소들을 통해서 행위 언약과 구속 언약을 잠깐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언약은
맺은 두 당사자가 있어야 됩니다. 언약은 일방적으로 혼자 맺어지는 걸 우리는 언약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쌍방 간의 협약입니다. 그래서 행위 언약은 언약의 당사자가 성부 하나님 그리고 아담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의 대표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대표해서. 그리고 아담은 피조물과 온 인류를 대표해서 언약을 맺습니다. 우리는 배구 경기나 농구 경기를 할 때 주장들이 나와서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긴 팀이 공격을 하든 수비를 하든 결정합니다. 이것처럼 창조주 3위의 대표로 성부 하나님 그리고 피조물의 대표로 모든 인류의 대표로 아담 간의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언약의 조건은 아담이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실과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하신 이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언약은 통해서 약속을 주셨어요. 영생 복락. 하나님의 신적인 생명을 소유하고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영생 복락.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누리는 삶. 이것이 언약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형벌조항이 있습니다. 언약의 형벌조항은 이것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순종하지 않았을 경우는 사망입니다. 이것이 행위 언약에서의 언약의 본질적인 요소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구속 언약은 언약의 당사자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은 택자, 미래의 하나님이 택해서 구원받을 백성들, 언약 백성들의 대표입니다. 성자가. 그리고 성부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우리 행위 언약은 피조물의 대표로 아담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속 언약은 구원받을, 택함받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될 이들을 대표하는 성자입니다. 이것이 아주 다른 면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조금 이따 설명을 잘 드릴 겁니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언약의 조건은 성자가 순종하는 겁니다. 행위 언약은 아담이 순종을 했어요. 그런데 구속 언약은 성자께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자가 둘째 아담이 되고 마지막 아담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100% 순종하는 것이 조건입니다. 이렇게 될 때 언약의 약속은 택자들을, 언약 백성들을 구원하여서 영생복락을 누리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에 동참시키는 것, 이것이 약속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언약에는 형벌이 없습니다. 왜 형벌이 없냐면 예수님은, 성자는 100% 순종할 것이기 때문에 형벌 조항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행위 언약과 구속 언약의 본질적인 요소를 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이 구속 언약의 본질적인 요소들을 조금 더 한번 우리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언약의 당사자는 성부와 성자라고 그랬어요. 이 성자가 저와 여러분의 구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택자의 머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머리가 되고 언약적 머리가 되고 우리의 대표가 되는 겁니다. 교회의 머리요, 교회의 대표인 것처럼. 그리고는 저와 여러분 택자들을 위한, 언약 백성들을 위한 보증인 역할입니다. 이것이 성부와 성자, 이 당사자 간의 우리 성자의 언약 당사자로서의 역할입니다. 아담은 전 인류의 대표로서 언약을 맺었어요.
근데 성자는 전 인류의 대표가 아니라 구원받을 백성들, 언약 백성들, 이것을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라고 그래요. 그들의 대표로서 언약을 맺는 거예요. 이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걸 잘 생각해 주시고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약의 조건은 성자께서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성부 하나님의 뜻에 100% 순종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조건이에요. 즉 아담이 불순종으로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실패했어요.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실행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담의 불순종으로 실패했던 것을 성사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100% 순종해야 됩니다. 이것이 언약의 조건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세 가지 조건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은 첫째는 이 언약을 우리를 대표해서 지키기 위해서는 인류의 구성원 중에 하나로 와야 돼요. 다시 말해 여자의 후손으로 와야 됩니다. 이 땅에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게 첫째 조건이에요.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을 율법을 지켜야 할 율법의 의무 아래 두어야 돼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뜻을 지켜야 되죠. 그래서 사람으로 와야 되고, 두 번째는 율법을 다 지켜야 돼요. 그리고는 자신의 순종으로 인하여 얻게 되는 공로들이 있어요. 이 공로의 열매들을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써야 돼요. 그래서 그 결과가 우리에게는 죄사함으로 다가옵니다. 영생복락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에 참여시키는 것. 이것이 조건입니다. 성자에게 요구한 조건은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성자께서는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야 돼요. 아담과 똑같은 종으로 오셔야 돼요. 즉 인류의 구성원의 일원이 되셔야 돼요. 단지 우리와 다른 것이 있죠. 예수님은 우리와 다른 것이 죄만 없는 분이에요. 죄를 짓지 않고 죄가 없는 분이에요. 전 인류의 대표자가 아담이었던 것처럼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표가 되기 위한 조건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여자의 후손,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요 자기 자신이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라고 말하세요. 그리고 성경은 주여 거룩한 분이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신 분이요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이라고 끊임없이 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 성자께서는 이제 인류의 구성원으로 오셔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율법의 의무 아래 두어야 돼요. 자,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참에 때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하나님이 누굴 보냈어요? 그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에 오기 전에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죠? 때가 돼서 보냈으니까. 그 전에도 있었어요. 자, 때가 돼서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냈어요. 그래서 첫째, 누구에게 나게 하셨죠? 여자에게. 그래서 여자에게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 되시는 거예요. 아담과 똑같은 종이 똑같아야 돼. 종이 다르면 우리의 죄를 구속해 줄 수가 없어요.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두 번째 어디에 해놨어요? 율법 아래. 율법을 지켜야 될 그 아래 태어난 거예요. 율법의 의무 조항, 율법의 의무를 다해야 될 그런 상태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은 율법을 만드신 분이에요.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아져서 율법의 의무 아래 오신 거예요. 그래서 5절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요, 굉장히 논리정연하게 연결돼요. 근데 공부를 안 해서, 성경을 읽지 않아서 그냥 대충 믿는 거예요. 대충 믿으니까 이상하게 믿으라고 가르치는 대로 쏙쏙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하게 이해하고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반듯해집니다. 이 땅의 삶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반듯해져요. 그래야 요동이 없어요. 교회 다니면서 일생 요동하는 것은 이러한 성경에 대한 이해, 올바른 신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죽을 때까지 갈등하다가 죽는 거예요. 그렇다고 구원 못 받았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영광을 이 땅에서 잘 누리지를 못해요. 그저 남들과 똑같이 돈 하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율법을 지켜야 할 의무 아래 자기 자신을 두신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 자신이 자발적으로 행위 언약 아래로 내려온 겁니다. 전 인류의 대표자이며 언약적 머리였던 첫째 아담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여서 그에 따른 형벌을 전 인류가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둘째 아담이며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원을 받을 저와 여러분 택자들의 대표이며 연합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와. 그래서 언약적 머리로서 첫째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 율법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아담이 불순종했던 것, 저와 여러분이 율법을 지키려고 무수히 노력을 했는데 못 지켜요. 자기가 율법을 다 지켰다라는 사람은 자기가 예수님과 있고 허리요 하는 거 동일한 말이에요. 이 세상에 율법을 다 지키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아무리 자기 자신의 직분이 높고 아무리 자기 자신이 경건 생활을 잘해도 우리는 율법을 다 100% 지킬 수가 없어요. 한 가지라도 못 지키면 우리는 죄를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형벌을 내리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대표 선수가 되셔서 우리가 못 지키는 율법을 다 지켜주신 거예요. 그리고 아담이 불순종한 행위의 언약을 전부 다 지켜주신 거예요. 적극적으로 100% 다 지키신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을 때도 세례 요한이 어떻게 내가 당신을 세례 주나이까 그러니까 나 세례 줘라. 그래야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100%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율법들을 100% 다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그분은 무죄하신 분이에요. 그리고는 그분은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우리 인류에게 사망이 왔어요. 형벌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짓는 것 때문에도 우리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율법에 순종하여서 율법의 집행에 순종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신 십자가 상에서 형벌을 받아 죽으신 거예요. 이렇게 적극적으로는 율법을 100% 순종하시고 소극적으로는 율법에 의해서 십자가상에서 형벌받아 돌아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대표로서.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키셨어요. 이것이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 오셔서 율법의 의를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성자께서는 자기 자신이 이렇게 100% 순종으로 인한 공로의 열매들이 생겨났어요.
이것을 자기 자신이 쓰지 않고 언약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언약 백성들에게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저와 여러분이 죄사함 받았어요. 여러분 죄사함 받으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대신 형벌을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대표로서 형벌을 받아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대표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공로가 그대로 와서 우리가 죄사함 받은 거예요. 우리는 아담이 우리 대표 선수였을 때는 아담이 범죄해서 나는 따먹지도 않았는데 거기에 대한 죄책에 의해서, 벌책에 의해서 우리가 다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표 선수가 되셔서 우리 대신 심판받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사함 받고 형벌 받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다시는 형벌을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받아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대표가 되셔서. 그리고는 하나님의 신적인 생명인 영생복락을 저와 여러분에게 나눠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셨습니까? 그런 사람 우리 영이 산 자라고 그래요. 영이 산 자. 우리는 살아있는 자예요.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 그래서 우리는 몸은 죽어요. 그런데 영이 살아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다시 부활시키세요. 할렐루야. 이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해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에 참여시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얻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이것은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고 율법 아래 오시고 자기 자신이 이루신 공로를 자기가 취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시켜주고 저와 여러분에게 나누어 줌으로 해서 우리가 획득하게 된 것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공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공로를 힘입어서 내가 승리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힘 있습니다. 으쌰. 내가 나에게 능력을 받아서 내가 이깁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건 매우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오해하다 보면 사람들이 나이 먹어가면서 혹은 죄의 유혹에 빠져서 성령에 충만하지 못해서 실수해요. 자꾸. 목회자들이 실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들도 실수하는 거예요. 자꾸.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어 놓으신 그 공로를 더 깊고 힘입어 사는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죄의 권세를 깨뜨리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공로를 힘입을 때 죄를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마귀 권세를 깨뜨리고 파해시켰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서 이 세상을 극복해 나가고 이겨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 공로를 힘입어서 원수 마귀를 이기고 승리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이겼다 졌다 갈등하며 살아요. 이렇게 성경의 원리를 이해해야 여러분의 삶이 안정감이 생겨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들 맞습니까? 우린 충분히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들도 맞습니까? 이런 걸 잘 이해하지 못하면은 자기가 은혜 받았는지 자기가 은혜 안에 거하는지 이런 것도 몰라가지고 자꾸 하나님을 원망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놓고 그래요. 그러지 않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덧입어서 우리도 승리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이해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는 이제 성부께서는 성자께서 이 일을 잘 이룰 수 있도록 약속과
그리고 이 일을 이루고 난 후에 보상해 주겠다는 약속을 하셨어요. 이것을 우리는 언약적 약속이라고 해요. 이 조건을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성자께서 이 조건을 100% 이루셨을 때 성부께서는 보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일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성부께서는 제일 먼저 성자께서 이 언약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몸을 예비해 주신 거예요. 몸. 성자가 이 땅에 사람으로 올라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몸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몸을 예비해 주신 거예요. 자, 이것을 한번 우리가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이 땅에 오실 때죠.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몸을 예비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자가 인성을 취하여서 완전하신 사람으로 오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부께서는 몸을 하나 예비해 주시는 거예요. 마리아. 그리고 마리아를 통해서 마리아의 유전자를 물려받아서 성령에 의해서 탄생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거룩하신 이예요. 그분은. 그리고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십니다. 성자는 하나님의 신성이시기에 율법시키는 게 문제가 없습니다. 이적과 표적을 행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신성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성도 같이 갖고 있어요.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에요. 그래서 연약해요. 연약해, 육신은. 그죠? 우리 인성은 연약하죠? 이 연약함에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려면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우리가 똑같은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영혼의 고통을 당하시고 육신의 고통을 당하시고 괴로움을 당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통과 괴로움을 이 인성이 이겨내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셔야 이 일을 감당해요. 신성은 죽을 이유가 없죠. 그러나 인성은 우리의 죄를 걸머지시자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죄인 돼서 죽어야 돼요. 이 죽음의 고통을 당하시려면 하나님의 도움, 성부께서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도 인성을 가진 그분이 전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흥을 받고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는 거예요. 착한 일, 선한 일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귀신을 내쫓으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실 때에도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셔서 이 성령을 통하여 이 사명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한번 우리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에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자에게. 자,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우리 이사야서의 예언을 다시 한번 인용해서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의 구속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선포자로서 우리의 보증인으로서 우리의 언약적 대표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셔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증거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있고 착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린 여기서도 우리에게 적용을 잘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 교회에게,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받아서 성령을 교회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교회 지체들은, 언약 백성들은, 성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지금까지 살았던 방식을 가지고는 죄를 못 이기는 거예요. 원수 마귀의 권세를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무장하여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을 때에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에게 성령을 준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인쳐주신 거예요. 내 안에는 죄의 오염이 들끓어오르고 있어요. 자연 상태에 있으면 죄의 오염이 들끓어오서 죄에 짓지 않을 자가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인쳐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고 덧입을 때에 우리는 이 죄가 활성화되지 못해요. 하나님의 진리가 활성화되고 하나님의 뜻이 활성화돼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데 죄의 유혹, 원수 마귀 사탄의 유혹, 이 세상 권세의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유혹을 헤쳐나가려면 성령의 권능을 힘입지 않고는 헤쳐나갈 길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들은 성령이 임하면 방언하고 능력받고 이런 것만 생각해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건 교회를 위해 교회가 세워져 가는 과정 속에서 중요한 일이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인답게 천국 백성답게 언약 백성답게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영의 생각을 많이 하시고 성령을 쫓아 사시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 언약 백성답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영의 생각을 하지 않고 매일 먹을까 마실까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뭘까 그렇게 살면 세상에 쓰나미가 몰려오면 넘어져요. 평안이 상실해요. 기쁨이 상실돼요. 다퉈요. 싸워요. 부부가 막 싸워요. 전쟁터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은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남편이 하는 이야기 너그럽게 받아줄 수가 있어요. 아내가 하는 이야기 너그럽게 받아줄 수 있어요. 자녀들을 넉넉히 기다려줄 수 있어요. 타인들의 실수를 넉넉히 기다려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자께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부활시키셨어요. 마귀의 권세를 깨트려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을 도와주고 계세요.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시행하시는 거예요. 성자께서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는 성부께서는 사명을 완수한 성자에게 보상을 내주셨어요. 그 첫째가 오순절날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신 거예요. 성자가 완성하신 사역에 대한 보상으로 오순절날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몸인 교회를 탄생시킨 거예요. 머리만 있으면 뭐합니까? 몸이 있어야죠. 성령이 오셔서 영적인 몸을 이 땅에 탄생시킨 겁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가르치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거.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님께서 사명을 감당한 일에 대한 결실의 열매예요. 이것이 교회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셨다면 이 세상에 교회는 세워지지 않아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영적인 몸이에요. 몸.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는 그의 몸이에요. 우리는 그의 지체예요. 이렇게 성령을 오순절날 보내주심으로 해서 이 세상에 주님의 영적인 몸인 교회가 탄생이 되었고
이 교회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에 그리고 사도행전에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열방을 유업으로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제 각 나라들을,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들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꾸 붙여주시는 거예요. 열방을 유업으로 자꾸 주셔서 과거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는 예수께서 이 사역을 감당하시 이 구속 언약을 성취하시기 이전에는 이스라엘 민족만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었어요. 그죠? 백성이 한 민족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성취하시고 나니까 이제는 모든 열방으로 온 땅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자꾸 만들어주는 열방을 소유로 자꾸 그리스도에게 모아주시는 거예요. 셀 수 없는 숫자가 나올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부께서 성자가 이루신 사명을 잘 감당하시자 성자에게 베풀어 주신 겁니다. 자, 한번 이건 성경은 찾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성경 구절은 무수히 나오고 있습니까? 계시록만 한번 잠깐 볼까요? 계시록 7장 9절 10절 여러분이 다 아는 내용이에요. 2일 후에 보니 그 다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이제 구원받은 상태의 모습들, 하늘의 예배 상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시니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이렇게 찬송, 하늘 보호자에 모여서 찬송하는 모습인데 보니까 큰 무리, 셀 수 없는 큰 무리,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각 나라, 각 족속, 백성, 방언, 각 나라 말 다 쓰는 사람들이 큰 무리를 이뤘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주님에게 주시는 보상입니다. 그리고는 영적인 왕적인 권세, 만왕의 왕으로서 그리스도에게 왕적인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권세로 교회를 다스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갖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러심을 믿으십니까? 그는 성자일 때도 성부와 함께 만왕의 왕으로 다스리셨어요. 그런데 이 성자께서 인성을 취하여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고 율법 아래 오셨고 자신이 지키신 사명을 100% 다 완수하고 나니까 그의 인성까지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는 그 신성과 인성을 가지셨던 그분을 이 땅의 모든 권세를 그에게 주셨어요. 심판하는 권세도 그에게 주셨어요. 세상의 모든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도 그에게 주셨어요. 그 심판하는 권세도 그에게 주셨어요. 교회도 그에게 주셨어요. 영계도 그에게 주셔서 그가 다 통치하고 다스려 왕적인 권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래서 왕의 권세를 가지고 교회를 통치하고 다스리면서 영적인 세계를 다스리며 교회를 도와주게 해요. 하나님의 성도들을 도와주게 해요. 언약 백성들을 도와주게 해요. 할렐루야. 그리고 온 세상을 움직이시면서 영적인 교회들, 하나님의 교회들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도와주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공로로 자기 자신이 사명을 다 감당하시자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입니다. 이것이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이에요. 그리고는 예수님은 100% 다 순종하셨기 때문에 형벌조항이 없어요. 구속 언약에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구속 언약에 있어서 성자의 위치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저와 여러분의 언약적 머리 대표가 되십니다. 자, 우리의 대표가 예수님이면 믿으십니까? 우리의 대표예요. 우리의 머리예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택함받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의 머리가 되십니다. 두 번째는 저와 여러분의 보증이 되세요. 자, 뭐가 되세요? 보증. 히브리서 7장 2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우리가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뭐가 되었어요? 보증이 되셨느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순종하셨고, 그렇죠? 그래서 율법을 다 지켜주셨고, 우리가 못 지키는 율법까지 다 지켜주셨고, 그리고는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형벌을 다 받아주셨어요. 우리의 대표로 형벌을 받아주셨어요. 우리의 머리로 형벌을 받아주셨어요.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다 충족시키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보증이 되신 거예요. 할렐루야. 뭐라고요? 보증이에요. 보증. 자, 우리 이 세상에서는 빛에 대한 보증이 이렇습니다. 채권자와 채무자가 있어요. 그럼 빚을 졌어요. 근데 이 채무자가 빚을 못 갚으면 보증인이 대신 갚아주는 거예요. 그죠? 이건 법적인 연대입니다. 그리고 조건적인 보증이에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빚을 갚지 않으면 보증인이 대신 갚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법적으로 연대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증인이라는 것은 내가 법적인 책임을 지고 대신 갚아준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의 우리와의 관계는 이걸 훨씬 넘어선 관계예요. 우리와 연합되어 있는 보증인이에요. 다시 말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 됐어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성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성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형벌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었어요. 죄인. 죄인인 저와 여러분과 연합되어서 우리의 머리가 되어서 우리와 한 몸이 되어서 우리를 보증해 주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법적인 연대를 넘어선 겁니다. 그래서 연합적 관계예요. 한 몸이에요. 그리고 무조건적인 보증이에요. 조건이 없어요. 내가 안 지켜도 안 지킨 부분만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켰건 안 지켰건 상관없이 우리 주님께서는 다 대신 다 지켜주셨어요. 할렐루야. 대신 형벌을 받아주셨어요. 이렇게 조건이 없는 무조건적인 보증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택함받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는 무조건적으로 보증해 주신 거예요. 거기에 더 나가서 연대해서 연합해 있는 관계로서 보증인 거예요. 한 몸으로서의 보증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머리이신 그분이, 대표자이신 그분이 죄의 문제를 다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도 죄에 대한 책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이 형벌을 대신 다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와 예수님은 연합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형벌을 받은 것과 동일한 효과가 나타나는 거.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이 원리를 잘 이해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한 형벌을 받지 않아요. 죄책이 제거됐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아직도 죄에 오염되어 있어서 죄를 져야 안 져요. 그렇죠? 죄를 지면 죄의식 가져야 안 가져요? 가져요. 갖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죄의식에 함몰되어서 죄책감에 휘둘려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죠. 왜? 죄책은 이미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제거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끊어내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이제 우리는 언약을, 구속 언약을 마지막으로, 일반적으로 구속 언약을 제일 먼저 하는 게 순서겠죠. 왜냐하면 구속 언약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이전 일이니까. 창세전에 성부와 성자 사이에 맺은 언약이니까. 그리고 이 구속 언약을 따라서 창세기 3장 15절부터 은혜 언약, 우리 인간들과 맺는 거죠. 이거는 인간들과, 우리 인간의 구원,
영생 복락을 위하여 하나님이 인간세에 맺은 언약이에요. 이것은 바로 구속 언약이 원형이고, 그리고 이 구속 언약이 일종의 계획서예요. 그래가지고는 그 계획서가 인류 역사가 진전돼 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씩 은혜의 언약이라는 형태들로 그 시대마다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시는 분들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로써 우리는 언약에 관해서 아주 긴 시간 동안 다 끝을 맺었습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창세전부터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를 주심으로 해서 그 은혜에 의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총을 주심을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이 세상에서 잘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